8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일명 붙여졌던 신명기 32장의 말씀이 끝이 나고 33장으로 왔는데요. 33장에서는 제목을 붙이자면 모세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가도 같은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지파별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32장의 모세의 노래가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것들이 주축이 된 내용이었다면 이 33장의 모세의 축복은 말 그대로 각 지파별로 아주 축복해주는 긍정적인 의미의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또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좀 깁니다. 그러나 17절까지 일단 끊었는데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이 칭호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뜻인데 모세 이외에 몇 명 하나님의 선지자로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을 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별칭이 모세에게 붙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또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칭함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무나를 다 그렇게 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을 보시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부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지금 모세가 하는 축복은 자기 자신의 인간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께서 1만 성도 즉 10,000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숫자 10,000명이 아니고 아주 많은 이라는 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많은 성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말은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번쩍이는 불 이거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조항들은 곧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블레싱은 축복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축복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시내산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율법을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그 시내산에 호렙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강림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에 그것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야곱의 총회의 기업은 땅을 말합니다. 이 영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업,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목전에서, 바로 그 직전에 모세는 결국은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느보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제수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별명 또는 별칭이라고, 닉네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수룬이야. 즉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제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블레싱을 12지파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지금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블레싱,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블레싱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처음에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듯이, 지금 모세가 마지막 때 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블레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데 여기서는 11지파만 나와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11지파만 나오는데, 그럼 누가 빠졌느냐? 시므온이 빠져요. 시므온이. 근데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11지파, 시므온이 빠져요. 왜 빠졌는지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역사의 속에서 시므온 지파는 점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그 후에는 유다 지파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뺀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11지파만을, 원래는 12지파인데 11지파만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6절을 보시면, 르우벤은
첫 번째 루벤이 나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루벤 지파에게 하신 축복은 종족, 그 자신 루벤 지파의 종족 보존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역사 속에서 앞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세기경에 암몬족 속의 침략으로 루벤 지파가 완전히 인구가 줄어들어요. 많이 죽어요. 그러나 그 종족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루벤 지파의 인구가 완전히 격감이 되지만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하는 그것을 예언하면서 모든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염두를 하면서 축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게 내린 블레싱은 그 지파의 종족 보존을 축복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유다 지파에게 지금 내리신 축복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 중에서의 대표적인 어떤 대표적인 권한, 대표권. 원래는 루벤이 장자거든요.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부인을 근친상간하는 그런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장자권을 이탈해요. 잃어버려요. 장자로서의 권리를.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유다 지파가 대표적인 어떤 대표권을 띠게 됩니다. 실제로 분열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결국은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칭이 돼요. 그래서 사실 역사 속에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축복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대표적인 권한을 유다가 갖게 된다는, 그리고 계속된 전쟁 중에서도 보존하게 되고 살아남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블레싱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둠빔과 우림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물건인데요. 두 가지 돌이라고도 언급을 하고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추론했을 때 학자들은 돌멩이 같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둠빔과 우림, 이 두 물건, 이 두 돌멩이라고 했을 때 이 두 돌은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둠빔과 우림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예스나 노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어요. 그게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는 말에, 물론 모세도 레위 지파였어요. 자,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대한 축복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축복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레위 지파를, 구체적으로는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라고 보셔도 됩니다.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두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리바라는 그 말의 뜻은 다투다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즉 모세와 다투어요. 물 문제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그리고 마사라는 말의 뜻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그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는 같은 지역을 의미한다고 많은 학자들은 봅니다. 같은 지역. 그래서 마사라는 말의 뜻은 시험하시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라는 뜻인데, 그 무리바라고도 하고 마사라고도 하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물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 때문에 거기서 그와 다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모세와. 결국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경건함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죽게 되는데, 구절을 보시면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즉 레위 지파가 부모와 그 자녀들,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거역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하여 니네들 왜 이런 짓을 했냐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사건 때에 모세가 내려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오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근데 그때 레위 지파만 나와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요. 모세 밑으로 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셔요.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의 하나님을 통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지파들을 죽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언약으로, 주의 말씀으로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 지파만 모세의 하나님 편에 설 자들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의 동족이지만 배신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을 죽입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누가? 레위 지파가.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파로 따로 구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땅도 배분 안 하시고 기업도 안 주시고, 레위 지파가 할 두 가지의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 즉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 두 번째로 온전한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번제가 이제 제사의 대표적인 것 때문에 번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를 하는 족속이 될 거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즉 레위 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할 땅을 받지를 못해요. 다른 지파들에서 낸 11조가 레위 지파의
생활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곧 레위 지파의 재산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파들이 사업이 잘 되거나 또 일을 잘해서 11조를 많이 냈을 때 레위 지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른 지파들에게 11조를 잘 낼 수 있도록 다른 지파들을 풍족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의 손, 즉 레위 지파의 손으로 하는 일을 받으시라는 얘기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을, 그 예배를 레위 지파를 통한 예배를 받아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성전 봉사하는 그들의 그 일을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하나님의 그 일을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죠.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허리를 꺾으사 그들을 힘을 못 쓰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주의 종들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셔서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의 종들을 대적하면 안 된다. 주의 종들에게 잘 섬겨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신 블레싱이에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은 그 12지파 중에 막내입니다. 그 막내 아들이 야곱의 막내 아들.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막내다 보니 요셉도 굉장히 그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어깨 사이는 목이잖아요. 어깨와 어깨 사이가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즉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아이를 목마 태우는 거. 막내 지파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마를 태우듯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안전한 보호의 축복을, 블레싱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먼저 말씀드리면 요셉 지파는 훗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뉩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 그렇게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게 되는데, 요셉에 대하여는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있는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요셉 지파가 받았던 복은, 블레싱은 뭐였냐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질의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14절에 나오는 구절이 굉장히 좀 말하기가 한글로 써 있지만 좀 개역 개정의 번역이 조금 어렵긴 한데, 태양은 결국 태양을 말합니다. 선. 태음은 달을 말합니다. 문. 근데 어떤 성경은 그냥 먼슬리를 말할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문으로 말하는 그 달 있잖아요. 해와 달 할 때 달. 그리고 매달 할 때의 먼슬리.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해가 내는 가장 좋은 빛으로, 또 달이 내는 가장 좋은 빛으로, 이렇게 이 14절을 번역합니다. 여기서는 문으로 해석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쏟아지는 햇빛에 오곡이 여물고 다달이 백과가 탐스럽게 열리는 땅, 여기서는 먼슬리라는 걸로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은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번역한 걸 말합니다. 새 번역이라는 번역본에서는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여기서는 문으로, 달로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해와 달로 자라는 제일 좋은 산물과, 여기서도 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달로도 번역할 수 있고 먼슬리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햇빛과 달빛으로 또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물, 물은,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자연의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요셉 지파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5절도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하나님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리고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은 12지파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형들이 미워해서 인신매매를 해서 팔았지만 이집트의 왕, 애굽의 그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 지파가 받았던 복은 물질의 축복에 대한 그 블레싱이다. 그래서 그 17절을 보시면 그는 첫 숫송아지에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들이 그 들소의 뿔 같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첫 숫송아지라는 표현이 나와. 이거는 장자의 의미거든요. 장자. 자,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맏아들 루벤이 그 장자의 권리를 상실해요. 아버지의 부인 서모를 겁탈하면서, 통각을 하면서 장자의 명부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절에도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을 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첫 숫송아지 같은 위엄이라고, 그 장자의 어떤 그 위엄이 요셉 지파에게 있을 것이고, 그 뿔들이 소의 뿔 같도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결국은 요셉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요셉의 장남은 또 므낫세예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둘째의 에브라임의 자손이 만만이고 장남의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이 더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창세기 48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자녀들을 안수하고 축복할 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오른손이 아주 포지티브고 왼손은 네거티브거든요. 그래서 축복할 때도 오른손으로 하는데,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첫째 장남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요셉은 오른쪽 손 밑에다가 므낫세를 갖다 앉혔고, 둘째를 이제 왼손으로 왼쪽에 앉혔는데, 야곱이 이걸 엇갈리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결국은 에브라임이 어떤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야곱의 축복을 할 때 내용인데, 그게 창세기 4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브라임은 그리고 므낫세는 요셉의 집 아들들로서 장자로서의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훗날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힘있는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을 일컬어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훗날까지, 미래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까지 그 11지파, 스불론이 빠졌기 때문에 11지파 중에서 6지파, 반에 해당되는 5지파, 6지파네, 6지파에 그 해당되는 그 부분을 오늘 17절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좀 길었어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핵심을 축약을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해당하는 그 지파들을 모세가 축복하는데, 자기는 죽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축복을 하는데, 12지파지만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다. 시므온 지파는 훗날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빠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르우벤 종족 보존의 축복,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적인 대표권과 그리고 전쟁 중에서도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 레위 지파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축복,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로서의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에 관련한 축복의 말씀, 요셉 지파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예언의 이 블레싱은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지파 민족을 먹여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으로 그대로 실현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돼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4절까지 1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한 이런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훗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도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장에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함에 있어서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모세가 하는 축복의 근원, 기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전하고 듣게 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버지, 궁극적으로는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요, 또 모든 인류의 조상들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12지파일진데 아버지, 모세가 지금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